샬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귀한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이 이틀 후면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킬러 문제를 배제한다는 발표로 인해서 수험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능 재수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시험이란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모두가 긴장되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중1 때 1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을 봤는데 우리 반 친구 한 명이 정말 놀라운 성적을 받았습니다. 사지선다형 시험에서는 정말 받기 힘들다는 정말 유례가 없는 1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보통 저희 그 당시에 시험 문제가 3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한 문제에 3점이면 99점, 기본 점수 1점 해서 100점 이렇게 채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점이라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그 점수를 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찍기의 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찍기가 찍는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쩔 때 저희들 잘 시험 보다 보면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정 모르면 한 번호만 찍잖아요. 3번만 쭉 찍어도 33문제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18점?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친구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는지 1번을 적어야 될 자리에 2번을 적고 2번을 적어야 될 자리에 3번을 적고 3번을 적을 자리에 4번을 적고 모두가 다 이 정답을 전부 다 피해서 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는 1점이지만 정말 정답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실력만큼은 전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천재 수준이라고 놀림을 받았던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1점밖에 받지 못한 그 당사자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사자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더 안타깝고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초중고 시절에 시험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1점이 아니라 100점을 받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조금 전에 웃었지만 그 친구 수준 비슷한 점수를 맞아본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 많은 시험을 봤습니다. 선생님들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을 보게 하셨을까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볼 마음으로 시험을 치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화장실 청소 누가 할 것인지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은 못 정하겠고 시험 봐서 점수가 낮은 놈한테 시켜야지 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보셨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저 창피 주려고 시험을 보게 하신 걸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 고등학교에는 두 부류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한 부류의 선생님은 시험 날짜와 범위를 미리 알려주셔서 학생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또 시험도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위해서 준비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답을 써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그 과목에 대해서 굉장한 흥미를 느끼고 또 성적이 대체로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선생님은 불시에 시험을 치릅니다. 그것도 학생들이 말을 안 듣거나 학생들 때문에 기분이 상할 때를 골라서 느닷없이 교실에 들어와서 아주 엄하신 모습으로 야 모두 책 집어넣어. 지금부터 시험 볼 테니까 평소의 실력으로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시험지를 한 장 나눠주고 문제를 풀게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면 보통
시험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러면 반에서 특별히 공부 잘하는 몇 명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개가 선생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야, 너 이리 와. 점수가 왜 이 모양이야? 너 도대체 평소에 공부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트집을 잡으면서 몽둥이 찜질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정말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저희들한테 풀려고 하시는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학생들 가운데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과목을 정말 싫어하고 그 선생님을 싫어하고 또 그래서 흥미를 잃고 그 시간에 다른 잠을 잔다든지 다른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인 것 같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란 일종의 연단이며 훈련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고된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훈련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 특히 야구선수들 같은 경우 시즌이 마감되면 그때부터 다시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들은 대부분 그 다음에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가끔 올해는 성적이 안 좋은 선수가 다음에는 성적이 올해는 성적이 좋은 선수가 다음에는 성적이 형편없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선수들은 연봉 협상 때문에 구단 측과 협상을 벌이다가 동계훈련을 소홀히 한 선수들입니다.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이 당연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이러한 운동선수의 훈련과도 같은 것입니다. 훈련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훈련은 그 다음에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 시험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매우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프로야구 선수 중에 장종훈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남들처럼 그런 어떤 화려한 경력을 가진 그런 선수는 결코 아니었고요. 야구의 명문이라고 불리는 그런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국가대표로 활약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야구에 뛰어들었어요. 그 당시 그는 단지 연습생에 불과했습니다. 때로는 선배들의 옷을 챙겨주기도 하고 주전자를 날아다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2군 선수들과 함께 운동을 하며 훈련을 받는 그런 무명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몇 년 후에 프로야구 홈런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한 시즌에 42개의 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이루게 됩니다. 이름도 없고 경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그가 처음부터 큰 경기에 뛰었다면 아마도 주눅이 들어서 경기를 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홈런은 고사하고 매번 삼진 아웃 당해서 그만 야구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습생으로서 차근차근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에게 맞는 훈련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마침내 누구도 깨기 힘든 홈런 왕의 자리에 앉게 됐던 것입니다.
타자 중엔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투수 중엔 또 특히 저희가 IMF로 힘들고 어려운 그때 우리에게 참 희망을 줬던 박찬호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잘 던진다고 처음부터 메이저리그에 투입됐다가는 그는 영락없이 실패한 투수가 됐을 것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신인 선수가 뛰기에는 특히 동양권에 있는 선수가 뛰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형편없는 성적 때문에 그는 마이너리그 즉 2부 리그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2년 동안 투구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이저리그에 섰을 때 그는 15승을 거두는 그런 거대한 선수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뛰어야 할 우리를 메이저리그에 투입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를 더욱 성숙되고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이 아마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아들이 없었지만 설령 있다 해도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을 한 단계 한 단계 성숙시켜 가셨습니다. 그래서 능히 이겨낼 만한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한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실을 두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 과정을 잘 통과하면 심지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공장에서 물건이 제대로 만들어졌을 때 여러 단계를 통과하여서 그 물건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정부로부터 우리가 인증 마크를 받아서 붙이는 것 같은, 그러므로 시험이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걸로 따져서 보자면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숙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원치 않아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시험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기 위한 저 사단의 미끼로 던져지는 유혹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유혹이라는 미끼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방법으로 유혹이라는 미끼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독소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따라갔다가는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잘 될 것 같고 편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따라가 보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파괴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빠진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에서 보기 좋은 것을 쫓고자 하는 우리의 이 허황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사단이 던지는 미끼인 그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시대 때에는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택하는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전하는 말은 얼마 후에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과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 보면 대단히 수치스러운 그런 말입니다. 그에 반해 하나냐를 비롯한 다른 선지자들은 유다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유다에 있는 한 아무도 유다를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말했습니다. 설령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해도 우리가 맞서서 싸우면 된다라고 했고 두 해가 가기 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대단히 희망적인 말이죠. 결국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훨씬 더 듣기 좋았고 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적인 자긍심을 세우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들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유다는 망할 것이라는 말보다 어찌 보면 훨씬 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평소에 듣고 싶어 했던 말을 선지자들이 했으니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이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려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속에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독소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많은 요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겐 건강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겐 지식에 대한 강한 기대감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우리에게 미끼로 던져놓습니다. 그 미끼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파멸하게 만드는 그런 미끼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미끼도 던집니다.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비판의식만 자꾸 우리의 머릿속에 쌓아가도록 만듭니다. 교회의 좋은 점이나 장점은 보지 않고 자꾸 잘못된 점만 그 눈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을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는다면 적어도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에게 던지는 사단의 미끼이고 유혹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유혹에 이끌려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관한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성공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말로 잘 키워서 잡아먹으려는 그 속셈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닭을 키우는 분들이 그 닭에게 모이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 좋은 상품 가치성을 만들어서 큰 닭을 만들어서 육질이 좋은 닭을 만들어서 잡아먹기 위해서입니다. 간혹 TV를 보면 특이한 사료를 먹이는 그런 농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들여 특이한 사료를 개발해서 닭이나 돼지에게 먹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이 사료를 먹였더니 육질이 좋아졌더라, 아니면 고기가 아주 연하고 맛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모두가 다 잡아먹으려고 사료를 주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계획했던 일들이 척척척 잘됨으로 인해서 과거보다 신앙생활에 내가 소홀함이 생겼다면 좋아할 이유가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유혹임을 알아야 됩니다. 돈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이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고 내 심령이 황폐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빨리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잡아먹기 위한 저 사단의 계략이며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가 이런 유혹으로부터 바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곳에 남아 있게 하시고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좀 더 앞으로 나가서 그들에게는 그곳에 머물러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 자신은 그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참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으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 기도하십시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찾아오는 악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그 악의 유혹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시험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학교만 졸업하면 시험에서 해방될 줄 알았는데 우리 주위에는 온통 시험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켜 가실 것이지만 저 사단은 그 시험을 통해, 그 유혹을 통해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우리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의 삶이 항상 펼쳐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